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느덧 2025년 수요 예배가 별로 안 남았네요. 하지만 이렇게 또 연휴가 시작되어지고 또 날씨도 추워지고 비도 내릴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열정을 갖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이 기도 시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삶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은요, 구약 전체에서 유일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구약에서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은요, 그 구약에서 유일한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약에서 유일한 본문입니다. 다른 본문은 비슷하게 쏠 얘기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메시지겠죠. 어떻게 본다면 그 영원한 생명의 가장 기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비출 수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한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계속적으로 직설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2장 1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세 가지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뭐냐면 그때, 그때까지, 그때. 한 절에 동일하게 비슷한 내용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건 뭐죠?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을 강조하고 있는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라고 두 번째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로 땅의 현실은 무척 힘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땅의 현실은 무척 힘들 것임을 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의 환난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어 살려낼 수 있는, 마치 깊은 어둠 가운데서 빛이 일어나는 것처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때 그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미가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가엘은 천사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엘 잘 알고 있나요? 이름은 너무나 멋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영어로도 또 미셸, 마이클 항상 많죠. 이런 이름들이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 천사가 나온다는 것은 어떨 때 나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에게 로또 번호 알려줄 때가 아닙니다. 천사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를 말해줄 때 천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 큰 결정을 할 때, 올바른 영적 선택을 할 때, 올바른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나갈 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열린 하늘의 문을 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날 때, 그때 천사가 도래합니다. 결국 여기서 미카엘이 와서 하는 것은 육신의 종말 때,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잘 버텨서 살아나가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영적인 부분을 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10장 13절에도 다니엘이 서에서 보게 되면 큰 군주 미가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능력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관계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군주 미카엘이 와서 도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호수아 하고 있죠. 여호수아 5장 13절과 1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쟁에 앞서서 누가 나타나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자, 그것은 뭐죠? 영적 전쟁임을 얘기하고 있죠.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사건이 나는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할 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37장 35절에서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누가 나타났다고요? 천사가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는 다시 한번 미가엘이 나오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결국 뭐죠? 천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을 역사하시고 이끄실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결국 미가엘과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는 걸 알렸던 그 천사들처럼 그 싸움이 단지 땅 위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책이 나옵니다.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의로운 이들과 악인의 이름이 적힌 책에 대한 언급을 구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군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69편에도 나오고 이사야 4장 3절에도 나오고 말라기 3장 16절에도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적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적었다는 것은 뭐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록의 글이라는 거죠. 자,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그 마지막 때, 어렵고 힘든 환난과 핍박이 있을 그때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앞서서 천사들이 보호할 것이고 그 가운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장 2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데 누구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마지막 때에 깨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영생이란 말은 여기서 처음 사용되고 있죠. 주의 날, 신약에서 말하는 최후 심판의 날이 바로 이 날일 겁니다. 어떤 종류의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가 쟁점입니다. 분명한 영원한 삶을 살되 두 가지의 삶이 있죠.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죠? 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옵션이 없어요. 확실하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는 영생을 받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못한 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선택의 기로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즉 본문은 죽음 이후의 삶에는 악인과 의인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이렇게 부활한 이들은 하나님의 앞에 있는 책에 따라서 적혀있냐 안 적혀있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며 여기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끄러움이라는 판결 가운데 그 끝이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결국 뭐죠? 12장 2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죽음 뒤에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거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실 거죠? 아멘? 못 쓰고 싶다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는 질문은
안 쓰고 싶어도 분명히 쓰게 됩니다. 그 앞에 쓴다면 우리가 그 이름이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3절의 내용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른 결과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함께는 영원한 생명인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영원한 삶을 사는 건지 결판이 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와 있는데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구약에서 지혜 있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의 근원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에 있죠. 또한 시편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죠.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가 나왔죠. 그것은 뭐죠?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지하심과 영원하심과 모든 것을 아시는 그 만군의 구주 앞에 감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떨림의 자세죠.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기에, 하나님이 전지하시기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고 산다면 내 삶의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진정 경외한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할 겁니다. 결국 그 자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이 3절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하죠. 자,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게 뭘까요? 쉽습니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오늘 제가 나눈 말씀은 예언서지만 너무나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 딱 알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함께하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곳으로 인도하는 게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참된 진리와 복음의 가치를 내가 살아냄으로써 이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본을 보임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거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거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궁금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자는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또한 다른 이들을 믿음에 굳게 서도록 권면하는 이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훗날에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당연히 다니엘 말씀을 인용하시고 또 예언하시고 그거에 대한 성취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가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를 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할 때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결국 다니엘이 생각했을 때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적었고 그대로를 봤고 그대로를 했지만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 국한돼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월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말씀이 본래 뜻하던 그 이상을 성취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이 말씀은
앞으로 될 것이가 아니라 예언의 성취의 부분이면서 그러면서 구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빛을 냅시다, 구원의 빛을, 그리고 많은 이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합시다.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할까요?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되게 추상적이 됩니다. 피해갈 곳이 너무나 많아요. 올바른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고개를 끄덕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말씀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꼭 기도할 때 믿음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교회에 안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뭘 말하는 걸까요? 자, 빛이 나는 자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을 이루게 하는 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가려면요, 놓치지 말아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구를 비교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많은 성경의 인물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완벽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빛된 삶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앞부분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이셨던 그 모습이 바로 빛이 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것을 해야 될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좋은 본문의 말씀이 뭘까 하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라면 한 번은 읽어봤을, 한 번은 암송해 보려고 했을 이 본문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이 되려고 사는 삶은요, 여기서 빛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튀지 않아도, 여기서는 화려하지 않아도,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 되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고 낮고 천하게 구유에서 누이시고 잘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보이신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국 영원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두 가지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이 뭘까? 탁월함과 자신의 드러내는 과시의 빛을 드러내지 않아야만 예수님의 빛이 드러납니다. 결국 뭐냐? 어떻게 하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탁월함, 내 자신의 탁월함과 내 자신을 드러내는 과시의 빛을 버려야지만 우리는 영생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빛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스타라고 합니다. 그렇죠? 스타는 연예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인플루언서도 스타고요, 정치인도 스타 정치인이 있고요, 기업 경영인도 스타 기업 경영인이 있습니다. 결국 별들이죠. 빛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이 따라가려고 하고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고, 이 사람이 하면 뭔가를 바꿀 것 같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은 기대감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탁월합니다. 자, 그러기에 탁월하고 자기가 드러나는 자기 과시의 빛은, 그런데 잘 보면요, 상대방을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내가 탁월할수록 상대적 비교가 되죠. 내가 더 내 자신을 과시할수록 인플루언서가 입고 있는 옷과 화려한 치장과 그리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생활을 볼 때 결국에 오히려 그 빛나는 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위축이 됩니다. 세상이 훌륭하고 위대한 것은 탁월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기업들, 훌륭한 기업들. 하지만 하나님이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아닙니다. 훌륭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와 같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탁월해도, 내가 아무리 자기 과시를 한다 하더라도 한 영혼이 그리스도 품 안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드러내는 이 빛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탁월성과 나의 자기 가시를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월성의 빛을 버려야 됩니다. 우월성의 빛을 버려야 됩니다. 우월성은요, 결국 비교가 되며 확실히 구분 지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있거든요. 대상이 있거든요. 내가 우월하다고 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우월하지 않은 대상이 있을 때 내가 우월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이와 반대이죠. 내가 드러날수록이 아니라 내가 낮아질수록, 내가 드러날수록 상대방이 낮아진다면, 내가 낮아질수록 상대방이 드러난다면. 왜냐하면 우월성 추구는 단순히 더 나아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다른 누구보다 나아지려고 할 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월성이란 단어가 들어가면요,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보다 더 나아지려고 할 때 우월성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월성 추구에서 비롯된 기술과 이 수고는 영원성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우월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려고 우월해지려고 해도요, 그거는 영원성과는 다릅니다. 마치 전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헛되어 바람을 잡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좋은 학교로 가려고 하는 것은 지식을 배우고자, 더 많은 깨달음을 추구하고자, 더 많은 것을 채우고자 하기 위해서 자녀를 보낸 분이 있을까요? 많은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엄마 나 이 학교 가고 싶어 할 때 그 학교를 가는 이유가 지식의 깨달음이 얼마나 목적이 될까요? 오히려 사람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 내가 이 학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독보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될 수 있는 우월성을 갖고 있기에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선호하게 되고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보내려고 하고 그런 직장에 가길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근본적인 삶의 자세는요, 우월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월성이 아닌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리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는 빛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이 우월성의 빛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요, 저보다 높은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우월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찬양을 잘하고 싶으면요, 더 잘하는 찬양 인도자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어떠한 우월성을 가지려고 노력해도 열등감만 생기더라고요. 내 자녀들이 우월하게 노력해도 무너지는 것이 우월함 뒤에 있는 그 가면 속에 열등감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셔서 사랑하신 그 이유 하나가 나를 살게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살게 합니다. 살아가는 목적을 다르게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빛이 드러난다는 것은요, 탁월함과 자기 과시와 우월함을 내려놔야지만 영원한 빛이 드러나는 별과 같이 되리라 믿습니다. 더 큰 만족감은 내가 우월해질 때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만족감은요, 위치의 우월성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나를 위로할 때 우리는 만족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만족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노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 복음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별은 내가 이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비치는 자여야 합니다. 세상에는 스타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빛은 갈 길을 올바르게 보여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첫째 딸의 이름을 한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스타가 되기 위해서 독보적인 스타가 되라고 해서 한별이라고 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더 스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목적을 주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한 그 별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영원한 별을 추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영원한 생명은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되어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의 삶이 오직 빛이 되는 삶을 살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열정을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